네, 우리 같이 기도하고 주님께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루 허락하시고 이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이 하루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된 하루가 되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증거되는 귀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주님께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백성들과 함께 하시고 이들이 거하는 처소에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주의 영광으로 임재하여 주셔서 이들 가운데 정말 이들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하시고 오늘 하루 살아갈 때 주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이 땅 가운데 온전히 흘려보내는 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기름 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위에 서 있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귀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역대하 5장 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역대하 5장 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부터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들과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다 예루살렘으로 소집하니 일곱째 달 절기에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왕에게로 모이고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름에 레위 사람들이 궤를 매니라. 궤와 회막과 장막 안에 모든 거룩한 기구를 메고 올라가되 레위인 제사장들이 그것들을 메고 올라가매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모든 이스라엘 회중이 궤 앞에서 양과 소로 제사를 드렸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 처소로 메어 드렸으니 곧 본전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라. 그룹들이 궤 처소 위에서 날개를 펴서 궤와 그 채를 덮었는데 그 채가 길어서 궤에서 나오므로 그 끝이 본전 앞에서 보이나 밖에서는 보이지 아니하며 그 궤가 오늘까지 그곳에 있으며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그들과 언약을 세우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이때에는 제사장들이 그 반열대로 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성소에 있다가 나오매 노래하는 레위 사람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과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이 다 세마포를 입고 제단 동쪽에 서서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고 또 나팔 부는 제사장 120명이 함께 서 있다가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들이 일제히 소리를 내어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하는데 나팔을 불고 재금치고 모든 악기를 울리며 소리를 높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하매 그때에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아멘. 오늘 10월 31일 10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 이 하루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금 저희는 90일 말씀 통독을 진행을 하고 있죠. 그리고 날마다 이 생명의 삶을 가지고 말씀 묵상, 이 큐티를 진행하고 있는데 참 공교롭게도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이 말씀 통독, 90일 말씀 통독과 이 생명의 삶 큐티 부분이 되게 비슷하게 진도가 나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읽은 내용들, 또 읽을 내용들을 우리가 먼저 큐티하고 또 읽은 내용들을 큐티하니까 말씀 묵상을 하니까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말씀 묵상 또 말씀 읽기에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역대하 5장 말씀을 함께 볼 건데요. 이 역대하 5장 말씀에는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완성을 다 한 이후에 이제 다윗성에 있던 이 언약궤를 메어 올리는 모습으로 시작을 합니다.
이 언약궤를 메어 올릴 때에 솔로몬은 온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각 지파의 우두머리들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레위인의 제사장들이 이 언약궤와 회막과 또 성막에 있는 기구들을 메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게 했습니다. 그때 이 솔로몬과 그 앞에 모인 모든 이스라엘 회중들은 그 궤 앞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궤 앞에서 제사를 지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시고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출애굽하게 하시고 또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에게 법을 주셨어요. 어떻게 살아야 돼?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나? 그들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율법을 주시고 그때 하나님 그 성막을 짓도록 하셨는데, 이 성막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는 곳이었습니다. 제사를 지내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을 송축하고 또 자신을 거룩하게 성별하는 곳이 성막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막은 하나님의 명령으로 지어진 곳이었고 하나님은 그곳 가운데 임재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예루살렘 성전은 어떻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의 명령으로 지어진 것이 아니라 다윗의 소원으로 시작된 곳이 이 예루살렘 성전이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했죠. 그래서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짓고자 하는 소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를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그러자 다윗은 자신이 성전을 건축할 수는 없지만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준비를 하기 시작합니다. 성전 건축의 준비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우리는 흔히 많은 재물, 이런 부분들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다윗이 준비한 이 준비는, 이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지기 위해 준비했던 것들은, 여러분, 이 성전에서는 무엇이 진행됩니까? 하나님께 제사가 드려졌고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드려졌던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 성전은 멋있게 또 실용적으로 인간들이 사용하기에 편리하게 인간의 생각과 방법으로 건축되어져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성막 중심으로 그 성막을 기본 토대로 연구하고 준비를 해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성막을 지을 때 그들이 어떻게 성막을 지어야 할지 철저하게 자세하게 알려주셨습니다. 다윗은 그 성막을 토대로 이 예루살렘 성전을 준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삶을 살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뜻하신 대로 순종해야 되는데, 때로는 그러하지 못한 삶을 살 때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성전을 지었을 때 우리 마음대로, 우리 뜻대로 지어놓고 하나님 왜 이 성전에 임재하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는 것도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 교회를 다니고, 또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그냥 내가 원하는 육적인 것을 이루기 위한 기도만 하고, 신앙생활을 할 때도 내 중심의 신앙생활, 타인과 또 다른 성도들에 대한 배려는 전혀 없이 나 자신을 위한 신앙생활을 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성전이 건축되는 것을 보면서,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준비했던 이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우리가 어떠한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내 방법과 내 뜻대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하나님이 뜻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것은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내가 바르게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내가 믿음으로 바르게 걸어가고 있는지를 늘 말씀을 통하여서 보고 내 삶을 반추해 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이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성전을 건축하였습니다. 그리고 성막 중심으로 이 성전 안을 채웠습니다. 그리고 언약궤와 회막과 또 거룩한 기구를 옮길 때에도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구별된 레위인들이 그것을 메고 올라가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언약궤가 성전으로 들어올 때 그들은 최선을 다해 예배하였고 여호와를 송축하였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말씀 이사야 43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백성의 존재의 목적은 바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찬송할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날까요? 네, 오늘 13절과 14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들이 일제히 소리를 내어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하는데 나팔 불고 재금치고 모든 악기를 울리며 소리를 높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하매 그때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아멘.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기뻐하며 송축하며 찬양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예루살렘 성전에 가득하였다라고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가운데 살아가야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우리를 성도로 부르셨고 우리를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성전으로 부르셨습니다. 주님의 성전된 우리가 주님의 방법과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임재하시고 우리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는 삶입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게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의 선하심을 나타내는 삶이 되도록 오늘도 거룩한 주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할 건데요. 우리 이러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로 주님이 임재하시는 성전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주님의 임재가 있도록 언제나 주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먼저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구하는, 그래서 우리들을 통해 주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귀한 하루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러한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주님의 역사를 기대하고 또 소망하면서 우리들을 통해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드러나도록 함께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